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38절로 40절 말씀, 요한복음 18장 38절로 4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반역죄로 이 재판을 받는 이 그리스도께서는 네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질문에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다라고 하는 대답을 해 주십니다. 이 세상 나라는 칼과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나라는 그런 어떤 반역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네가 왕이란 말이냐 아니면 왕이 아니란 말이냐, 도대체 네 말을 내가 알 수가 없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은 자신의 나라의 왕이 맞다, 하지만 세상의 왕과는 나는 다르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오직 진리로 세워지는 나라다. 세상의 나라와는 다르다. 오직 진리로 세워지는 나라가 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 더하거나 뭐 빼지도 않고 온전히 표현해 주신 것이죠.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뭐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이 행적을 뭐 부풀리거나 뭐 감추시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반역과는 거리가 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로마 정부를 정복하려고 전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 오직 진리로 다스려지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 것뿐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나도 다 알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문제는 이 빌라도는 무력하고 또 비겁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빌라도의 판단 속에 담겨진 그 예수님의 무죄하심과 이 포악한 군중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나도 그 군중들과 같이 그러한 선택을 하는 자가 아니었는지 우리 말씀 속에 담겨진 진리를 우리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신 분이다 라고 하시는 핵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로 세우는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시자 빌라도는 그래? 그렇다면 네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또 묻습니다. 근데 이 말은 참 애매한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린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첫째로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느껴지는 위압감에 정말 그 진리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은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궁금해서, 야,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정말인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일까?
궁금해서 물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문맥을 보면 어쨌든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성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죠. 이러한 것을 볼 때 예수님에게서 어떤 권위와 또 호감을 이 빌라도가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저 사람에게 뭔가 있는데 저 사람에게 하지 못할 그런 뭔가가 있는데 또 호감이 있는데 이런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도대체 당신이 세우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해석입니다. 정말 궁금해서. 둘째 해석은 또 이것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빌라도가 질문을 던져놓고 대답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질문을 던져놓고 바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진리가 무엇이냐? 그딴 게 밥 먹여주냐? 이런 식으로 그 진리를 회피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앞의 해석이 빌라도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살핀 해석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해석은 빌라도의 악함과 비겁한 면을 살핀 해석이 됩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 두 해석을 제시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사실 두 해석이 다 가능한 듯 하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해석이 좀 더 빌라도의 실체를 보는데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빌라도에게 동정심까지 느끼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는 그 행동들을 볼 때 그래도 그 빌라도라는 사람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좀 전에도 고백을 하였지만 이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대목을 우리는 예배드리기 전에 항상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정말 이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욕을 먹고 있다는 거죠. 이 빌라도는 악인이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 이 팩트를 계속해서 우리가 읊어대는데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거죠. 아니 빌라도라는 사람이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를 놓아주려고 정말 몇 번이고 애를 썼는데 걔 이런 문구를 넣어가지고 굳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도 좀 인간적으로 좀 불쌍하지 않는가. 이제 좀 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한다 이거죠. 여러분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죄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빌라도의 죄가 뭔가 좀 작게 느껴지고 빌라도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뒤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에게 3번이나 걸쳐서 예수님의 무죄성을 알렸죠. 빌라도가 판단할 때 반역죄와 같은 이 로마 사회법으로 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가 좋은 사람인 것은 절대로 아니죠. 빌라도는 당시 사람들에게 악한 총독이라고 하는 정평이 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런 잔인한 일을 했다는 것을 대서투필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로마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로 사용한 정말 그러한 전력이 있는 잔혹하고 이 폭력적인 총독이었던 것입니다. 성경 외 기록에도 보면요, 유대 철학자 필로는 이 빌라도를 가리켜서 이 거칠고 악의가 있으며 잔인한 인물이다 이렇게 묘사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대 역사가 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빌라도가 부임하고 나서 곧 유대인들을 적대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을 보면요, 빌라도는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로마의 성상들을 두려워하다가 유대인들의 반발을 샀으며, 그뿐만 아니라 성전 자금을 이용해 로마식 수도관을 건설하려다가 유대인들의 저항을 산 적도 있다 했습니다.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 사람들은 이 본디오 빌라도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 어찌됐든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 본문의 초점은 이렇습니다. 그 악한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의 무죄성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게 초점입니다. 빌라도가 어떻고 동점심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 문제의 초점은 그 빌라도도, 그 악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무죄성을 인정했다. 즉 예수님의 죄가 없으심을 당시 악한 로마의 재판을 통해서도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됐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어때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 됐죠. 특히 유월절 어린 양의 조건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 출애굽기 12장 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라고 했습니다. 흠없는 제물이어야 된다.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실 분은 흠없는 분이셔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구약의 제물의 흠없음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도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해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 악한 빌라도까지 3번이나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죄가 없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베드로도 이러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무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고백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피를
흘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빛나는 교환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교환했다. 위대한 맞바꿈이다. 전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죄의 전가, 의가 전가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만약 예수님의 어떤 무죄인 상태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 너는 죄인이다 한 그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사람은 예수가 자기 죄로 죽었다라고 대부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예수 그 사람 그 작자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이렇게 정의 내린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악했던 빌라도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눈으로 봐도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었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정가, 이 위대한 정가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무죄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들의 의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누구를 도와줘서 나의 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해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러한 선택을 하더라.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선택하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로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바라바인가 예수인가? 바라바를 붙잡아야 되는 것인가?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것인가? 이 갈림길을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어찌되었든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발견하고 놓아주려 했습니다. 그 악한 빌라도도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유월절을 맞이하여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러한 전례, 다시 말해 특별 사면 제도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해서 예수를 놓아주려 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8월 15일 8.15 특사에 많은 사람들이 제 사면돼서 나왔죠. 뭐 조국이라는 인물도 그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죠. 특별 사면 제도가 이 당시에도 있었다. 언제? 6월절에. 어떻게 보면은 이 로마 제국이 뭐 선심 쓰듯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베푸는 그런 제도였던 것이죠. 뭐 요한복음은 생략되었지만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로 11절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빌라도는 이 바라바와 예수를 딱 전면에 딱 세워놓고 6월절 특사 한 명만 가능한데 누구로 선택할지 너희가 선택해라. 어찌든지 자기 책임은 없다.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머리를 막 써가면서 막 팽팽팽팽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면 예수를 선택하겠지, 이런 어떤 그 꿍꿍이를 가지고 예수와 바라바를 앞에 딱 세웁니다. 누구로 선택하겠느냐 이거죠. 마태복음에는 이 바라바를 당시에 유명한 죄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또 이 바라바가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서 살인하여 체포된 자라고 말하고 있죠. 아마도 이 바라바야말로 반역을 시도하다가 살인까지 하게 된 그런 사람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바라바가 당시의 열심당이었다, 이 셀롯인이었으며 또 로마의 권세에 저항하고 로마 사람이나 로마의 앞잡이들을 처단하는 무장봉기 세력이었다라고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라바는 결코 의로운 독립운동가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이 바라바를 뭐라고 얘기하죠?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굳이 강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이스라엘의 독립을 빙자하여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그냥 죽여버리는 소위 깡패 집단과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포장을 잘해서 이 어떤 무장봉기 이 세력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 강도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였던 것입니다. 마가는 빌라도는 이 예수를 빌라도는 이것이 바로 예수를 시기한 대제사장의 계략이었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도 바라바와 죄 없는 예수를 세워놓으면 차마 이 바라바라는 인물을 선택하지는 않겠지, 분명 예수를 풀어달라고 하겠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치밀한 계산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바라바는 악한 사람이었고 예수는 죄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더 화근이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대목이 굉장히 걸렸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대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걸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한 건데 이런 유대인 왕을 내가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얼마나 마음에 걸렸겠습니까? 이렇게 말함으로써 빌라도의 계획은 완전히 어긋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계획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구속사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 보이는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 다 무산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빌라도의 계획은 어긋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 어긋났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을 충동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이런 유대 사람들을 더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하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우린 예수는 필요 없다. 바라바를 풀어달라. 다 알면서, 죄인이고 강도인지 알면서도 예수 말고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바라바와 이 그리스도의 대조입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말은 뭐 아무개 이런 뜻도 있고요. 아버지의 아들 뭐 이런 뜻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이 주는 메시지가 있죠. 바라바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어머니의 아들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바라바가 땅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죠. 바라바가 강도였다면 예수님은 무죄하시고 거룩하신 의인이었습니다. 바라바가 반역자였다면 예수님은 그의 나라의 왕이셨습니다. 완전히 대조가 되죠. 즉 바라바와 예수님은 대척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지 않고 사람들의 아들을 선택합니다. 하늘의 아들을 선택하지 않고 땅의 아들을 선택하지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나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앞으로 이 땅의 지도자가 되는가에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다 우리가 마쳤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그 대통령도 이슈가 되지만 앞으로 5년 뒤에 또 누가 대통령을 하게 되겠는가 이러한 뉴스들이 또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이 검증된 자를 지도자로 뽑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의 열심은 너무나 지나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그 대통령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죠. 이번에 꼭 이 대통령이 돼야 우리나라가 살고 내가 좋아, 내가 행복할 수 있어. 꼭 구세주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지지하는 지도자는 그 어떤 잘못을 해도 죽기 살기로 변호하죠. 아유 괜찮아. 그 정도는 다 인간 다 똑같지 않아? 그래서 다 변호하고 다 덮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상대방은 별 잘못이 없어도 이 작은 것도 막 뻥 튀겨가지고 과장해서 죽이려 드는 이 상황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뭔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대통령을 다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살면서도 몇 명의 대통령을 우리가 다 지나왔잖아요. 과연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만이 정말 이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었느냐? 내가 반대하는 대통령이 세워졌을 때는 이 나라가 망했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은 계속 바뀌어 나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되면 망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러한 소문이 흉흉했던 때도 어찌든지 또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하면 문화의 중심지가 됐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U16세 여자 축구가 우승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손흥민을 통해서 미국이 막 지금 들썩들썩하고요. BTS
또 뭡니까? 핑크입니까? 핑크입니까? 블랙핑크죠. 뭐 그런 아이돌들이 막 세상의 문화를 막 좌지우지하고 있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망했어야 될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겠습니까? 대통령이 잘나서요? 대통령이 뭐 잘하고 막 위정자들이 막 잘해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위정자가 잘해도 하나님이 넌 안 돼 치면 꼬꾸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제국들, 대제국이라고 세워졌던 나라들이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종말의 때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이 선교의 등불을 정말 높이 시들었던 그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서 그 어떤 위정자가 세워지더라도 여기까지 오게 만드셨다. 앞으로도 이 종말의 때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귀하게 사용될 나라라고 한다면 끝까지 정말 선진 대국으로 뭐 대통령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믿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이 정도의 뭔가 믿음은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아들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땅의 아들만을 신경을 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계신다. 그걸 믿어야 되고요. 그것은 교회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대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지도자에게는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부자 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찾죠. 예배를 어떻게든 흥미로운 요소로 좀 재미있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넘치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목사를 추종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라바는 거짓으로 사람을 선동하여 로마 전복을 선동한 사기꾼이었고 강도였고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요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선지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땅의 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건전해 보이는 교회들 중에도 사람의 아들을 선택하는 경우를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특정한 목사를 추종하는 교회들이 그런 경우죠. 그 목사가 아니라면 나는 은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정말 예수를 따르는 교회인지 사람을 따르는 교회인지 스스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는 벌써 돌아가신 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 돌아가신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주일에 틀어놓고 예배를 대신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얘기는 그 목사님이 아니면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어떤 주장이죠. 목사님의 말씀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결과적으로 자살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도 그 목사님의 설교를 틀고 은혜가 된다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어느 교회다, 어느 교회 무슨 목사다 알고는 있지만 그건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정말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 목사를 따르는 곳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곳인지 교회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는요, 그 교회에서 목사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가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진정 좋은 교회다. 정말 좋은 교회는 결코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아우, 저 교회 저 장로님이 참 대단하더라. 저 교회 어떤 권사님, 집사님이 대단하더라. 저 목사 대단하더라. 이러한 평을 받는 교회가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좋은 교회는 오롯이 예수가 드러나는 교회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사람을 따르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 개인을 따르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게 저를 따르고 계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사람은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다 티와 흠이 많죠. 그래서 사람을 따르다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해서 믿고 따른다 할지라도 구린 모습을 반드시 보게 돼 있죠. 가까이 가면 가까이서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시지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흠과 티가 없지요. 그분의 아름답기는 정말 한이 없으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아름다운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시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면서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죠. 근데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인 메시지를 전하니까 어렵습니다. 떠나간다 이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지금까지 왜 따라왔느냐? 이런 진리의 말씀을 하면 어렵다고 너희도 가려느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물론 불완전한 대답이지만 이 대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요한복음 6장 68절로 6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안 갑니다. 저는 붙어 있겠습니다. 어찌든지 꽉 잡고 붙어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것을 잘 유지하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뭘 했고 내가 어떤 일들을 거창한 일에 이런 걸 했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이 교회 안에 꽉 붙여봐서 저는 안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이 구속사를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말 나는 주님 앞에 붙어 있는가? 정말 나는 바라바를 붙잡으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하느냐? 또 붙잡았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바라바를 붙잡는 것보다 훨씬 정말 귀하죠. 바라바는 붙잡으면 안 되고, 근데 예수님은 붙잡았다고 했는데도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편에서도 더 주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붙어 있지 않으면 부서지게밖에 안 됩니다. 붙어 있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 가진 우리들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장성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연조가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넘어가면서도 정말 내가 바라바냐 예수냐 항상 그 문제에 있어서 자꾸만 갈등하고 바라바를 붙잡는 그러한 인생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고 하면서도 또 내가 유리할 때마다 살짝 놨다가 또 어려움이 닥치면 또 잡고, 이러한 어떤 또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끝까지 붙잡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어만 있어도 열매 맺고, 붙어만 있어도 축복이 있고, 붙어만 있어도 은혜가 넘침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겐 왜 은혜가 없지? 나에겐 왜 이 축복이 없지? 항상 불평불만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절대로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 붙어있는 자체가 더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그런 유익이 더 달콤해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배신치 않고 끝까지 붙어서 반드시 귀한 열매 맺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귀한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공휴일이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이 물론 쉼을 얻을 수도 있지만 딩숭생숭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님 앞에 마음을 두고 또 거룩한 주의 날에 이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경영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